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요, 이 식사하시고 식곤증이 조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에 힘을 좀 주시고요, 좀 힘있게 인사를 하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정신이 바짝 드시죠? 네. 좋은 소식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1년 만에 우리 전사님이 청빙이 되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 임시 당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주중에 제가 면접을 보았고요, 40대 초반에 여자 전도사님이십니다. 남자는 별론가요? 네. 여자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지금 그 여러 사역들을 두루두루 하셨고, 또 현재 사역하는 곳이 또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얼마 전에 한 4년 전에 개척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또 여러 교회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우리 관상교회 이렇게 이력서를 넣고 그리고 면접을 보면서 참 이 정도면 우리 교회에 참 맞겠다, 어울리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거쳐서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다음 주일날 12월 첫째 주일날 이렇게 부임하기로 했습니다. 오시게 되면 이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중고등부에 교육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동부에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아동부로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은 박수 치고 계시죠? 너무 참 좋은 일입니다. 그간의 1년 동안, 딱 1년 만입니다. 제가 12월 첫째 주에 부임했거든요. 딱 1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지금 지지난주부터 매주마다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심지어는 오늘 광고 시간 때 한 분 등록 말씀을 드렸는데요, 끝나고 2분이 더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관상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는 어디 가든지 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관상교회 얼굴이요 명함이다 라는 생각 늘 갖고 계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관산 땅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욱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봤는데요, 이제 네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표적. 앞에 어떤 표적이 있었는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 표적만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 목사님이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요리할까, 어떤 방향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갈까, 대략 어느 정도 가늠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하냐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우리 삶에 찾아오는 소소한 것부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가정에서든 또 우리의 일터에서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일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 풀어가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저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풀어가는 중요한 원리의 말씀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거예요. 나의 현 주소.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면은 그 문제의 모양, 그 문제의 사이즈를 먼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압도돼 가지고요, 도무지 나는 그 문제 풀 수 없어 좌절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첫 번째 파악할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 먼저 보기 전에 네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 너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던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씩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너희들의 실정이 어떠하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너희 손에 든 것이 뭐야, 그것을 먼저 물어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풀 수 없느냐, 내 자신의 형편이, 처지가 어떠하냐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그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 이름에 걸맞게 그의 삶이 늘 누군가를 빼앗고 속이고 등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 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야반도주 하듯이 그 집에서 재산들, 또 소, 이러한 양들 다 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 데리고 피신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요. 세상에나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를 이끌고 지금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지금까지 이 야곱을 어떻게든지 간에 한번 정리하고 손보기 위해서 칼을 갈았던 사람입니다. 왜? 동생 야곱이지만 이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 축복권을 다 속여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날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이를 갈았던 것입니다. 기회를 잡은 것이지요. 이 소식을 야곱이 들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겨우겨우 20년 종살이하고 나름 모아놓은 그 재물 재산들, 그리고 아내 자녀들 데리고 지금 막 피신길에 올랐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충격 그 자체에 얼마나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까요? 그때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여 주지 아니하면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나 꿈쩍하지 않겠습니다. 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꿇어 앉아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십니다.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에서의 그 복수심, 원수 갖고 싶은 그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킴으로 그 다음날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요, 칼을 내밀고 원수 갖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참아왔는데 그 마음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키사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동생아, 그간 고생 많았다, 이렇게 화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뭔가 해보고자 했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내가 한번 해보겠어. 절대 그 사람 통해서 일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그저 엎드림, 그저 무릎 꿇음, 그저 손 모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현 주소를 잘 파악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실을 잘 파악했다라면 그 다음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이구나. 나는 이 문제를 도무지 풀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털썩 주저앉고 다 좌절해요. 끝났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분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못 풀 문제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풀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가만히 보면은요 누구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온갖 문제들, 그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두 사람 나오죠. 7절 말씀 보세요. 7절 6장 7절에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지금 먹지 못하여서 다 굶주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약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 돈이 있어야지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들 포함하면 약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 먹일 수 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제자가 있네요. 밑에 8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굽니까?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러분 빌립과 정반대로요. 안드레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여러분 빌립은 자기의 머리로 다 계산해 봤어요. 주판을 두드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딱 200데나리온, 최소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직접 먹을 것을 찾아 나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를 만나게 되고 한 아이 손에 들려져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요? 오늘 이 시대나 성도들을 딱 두 부류로 딱 나누자면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거 계산해 보니까 안 돼. 내 경험치로 내 이성치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머리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야 그치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지? 하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한번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한번 나누어 봐라. 너희들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봐.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교회의 모든 기적은 이 빌립과 같이 머리로 계산해보고 자기의 경험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나의 이성, 나의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1800년대입니다. 유명한 그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의 설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역사의 책을 보면요, 그분이 설교할 때 입에서 불이 나왔더라. 진짜 불이 나온 거라. 그만큼 뜨겁게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영혼을 태울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의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설교의 황제입니다. 이 1800년대 영국에 이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1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스펄전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 역시 10,000명 가까이에 있는 고아들을 돌봅니다. 동일하게 고아원 사역을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하루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고아원의 그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액수로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300파운드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환으로 계산해 보면 약 500만에서 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 집회 저 집회 이 교회 내가 아는 목사님 내가 아는 교회 막 두루두루 발품을 팔아서 가서 집회하고 얼마의 스폰을 받고 그러면서 겨우 300파운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300파운드를 들고 그날 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스펄전아 300파운드 조지 밀러에게 갖다 줘라. 귀를 막 막았다래. 귀를 막. 여러분 만약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나 못 들었어.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죄송합니다. 저라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만이 아니고 그 다음 날도 무릎을 꿇었는데 스펄전아 300파운드 조지 밀러 갖다 줘라 이렇게 며칠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말씀을 통해 주시더랍니다. 이 스펄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만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에다가 300파운드를 넣어가지고 조지 밀러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그 고아원 안에 있는 조그만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앞에 이 조지 밀러가 딱 누워있는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 조지 밀러가 기도를 하는데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주님 300파운드 주님 300파운드 우리 아이들 먹이려면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주님 300파운드. 기도가 다 끝났어요. 뒤에서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봉투를 딱 던지면서 여기 기도 응답 왔네. 기도 응답 왔어. 그랬더니요 이
조지 밀러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응답에 감사한 나머지 그 봉투를 들고 펑펑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300파운드를 건너준 그 동료 스펄전 목사님을 꼭 끌어안았답니다. 속도 모르고 스펄전 목사님이 속도 모르고 꼭 끌어안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일련의 일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하, 나는 지금까지 빌립과 같은 사역을 했구나. 머리로 굴려보고 계산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내 생각, 내 결정대로 그러한 사역을 했구나. 그런데 저 동료 조지 밀러를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위하여서 저렇게 무릎 꿇는 저 인생처럼 마치 안드레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조지 밀러를 보면서 그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그의 책을 보면은요, 나는 이후로 단 30분 이상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그의 책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할 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버겁고 도무지 불가능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가 찾아올 때 첫 번째로는 그 문제 보기 전에 나의 현 주소, 나의 실태,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나의 꼬라지를 잘 봐야 돼.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내 생각, 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것을 풀 수 있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세 번째 비결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나눔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소년,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나요? 그럼요. 내 건데 저기 뒤에 가지고 안 보는 데서 혼자 먹고 와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안드레가 찾아 나설 때에 기꺼이 안드레의 손에 자기의 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가져온 그 오병이어를 받고 얼마든지 예수님 혼자 드실 수도 있지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눌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축사하고 감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눌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말씀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원대로 그 역시 나눠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예수님께로부터 떡을 물고기를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막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나눠주는데 10명을 먹여도 100명을 먹여도 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닳아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이 기적은 먼저는 오병이어를 나눈 이 아이로부터,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혼자 독식하지 아니하고 나눌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시돈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이 사는데 자기 아들하고 삽니다.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딱 한 끼 먹을 양식이 남았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그 한 끼 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나의 사람 과부가 있는데 저 시돈 땅에 있어. 한번 거기 신방할 필요가 있겠다. 그 음성을 주시고 엘리야가 그곳을 방문합니다. 정말 가보니까 딱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자기 먹고 죽을 애밖에 없었던 이것을 가지고 잘, 그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준비하여서 누구에게 나누냐면 엘리야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이것을 먹은 이후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지만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한 끼밖에 없었던 그 양식이 나누니까 그 나눔을 통하여 배가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닳아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6장 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을 주기 전에 먼저 나눌 사람을 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네. 넉넉하게 풍성하게 달아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기 전에 네가 나눠야 할 사람을 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자꾸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결정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이제 막 갓 들어가서 한참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신학생들 한 10명 정도가 공부 다 마치고 저녁이 되면 저녁 한 7시쯤 되어서 1시간 정도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순수히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만남을 갖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각자 다 품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형편 처지를 잠깐 나누고 기도하거든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있는 그 자리 건너편에 있는 삥 원을 그려서 한 자리에 앉았는데 제 맞은편에 있는 한 전도사님이 자기가 품고 있는 한 선교사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기를 지금 제주도 열방대학, 여러분 제주도 열방대학 하면은요 선교사님들이 주로 거기에서 많이 공부하고 거기서 많이 파송을 받습니다. 제주 열방대학의 한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 비용이 조금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전사님들 함께 선교 비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는 아무 생각이 저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부분 두고 기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누워서 딱 잠을 청하는데 그 말씀이 자꾸 제 귀에 쟁쟁이 들리는 거예요. 쟁쟁하게.
열방대학 선교사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 제목을 내었던 그 전도사님이 그 파송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달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낼 때 금액까지 얘기했어요. 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30만 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도사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조금씩 모아놓은 게 딱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상로가 네 통장 상로가 30만 원 선교사 의사 네 통장 그것을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 내내 말씀 일주일 내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일주일 후에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구나 라고 딱 확신이 들고 그대로 그 30만 원을 인출해서 그 전도사님에게 보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30만 원을 인출해서 그분께 드렸는데 그날 밤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찾아올 때 이름을 꼭 부르십니다. 상로가 잘했다. 너의 앞으로의 목회 사역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는데 나는 네 평생을 책임져 줄게. 그 음성이 지금도 25년 전인데 그날 밤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별것 아니지만 아무것 아니지만 그저 마음에 감동이 있어 드렸을 뿐인데 나는 그 액수 얼마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사역 전반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이거 괜찮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딱 가로막고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아요. 베풀지 않아요. 손 내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그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누리도록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나눌 사람에게 나누면 돼요. 줄 사람에게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모든 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먼저는 내 현 주소를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 문제 내가 풀 수 없네요. 나의 자신을 먼저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두 번째 그걸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손 위에 오병이가 올라갈 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12광주리에 그 양식이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데 먼저는 주라, 나누라.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한 그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줌으로 나눔으로 그 복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이 성경 안에만 있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적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무엇 하겠나? 빌립처럼 계산하고 그리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오병이어 별것 아니지만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믿었던 안드레처럼 우리 제2의 안드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전히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므로 혹 문이 닫히거나 막혀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복 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붙여주시는 그 사람에게 먼저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